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 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새 봄에는 우리 이야기로 풀어가는 성서학당 과목을 공간복음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간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개괄적인 서론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공부해 가겠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번 학기가 복음서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소풍길처럼 즐거운 그런 성서학당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신학적이고 뭐 이렇게 깊은 성서 해석학적인 이야기까지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짜임새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고 또 이해력을 갖게 되면 이번 성서학당의 목적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번 기회에도 이제 복음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간 복음서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면 말이 성경에도 안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래서 공간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흔히 교회에서 공간 복음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를 통칭할 때, 함께 묶어서 표현할 때 공간 복음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과 1, 2, 3, 세 번째까지 이루어지는 그 1, 2, 3, 편의상 1, 2, 3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각자마다 그 복음서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럼 왜 이 복음서를,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할까? 그거를 좀 이제 신학자들이 왜 그런 말을 만들어냈나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 복음서는 그 내용 구성이 비슷합니다. 내용에 이 전개되는 구조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이 비슷한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거의 문구까지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공간적인 공간이라고 표죠. 같은 시각을 가지고 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표현도 보면은 비유하는 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보면 표현도 비슷한 표현 내지는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만 봐도 이 사람들의 기록에 뭔가 공통 분모가 있구나 해갖고 그 공자, 한 가지 공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루는 관점이 상당히 비슷해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부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약간의 이제 거기에 내용에 첨가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른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룬 지역이 갈릴리 중심이요. 갈릴리 지역의 중심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뭐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갔다 오거나 아니면 기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녀오시거나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시거나 뭐 하는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영역을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갈릴리 중심의 사역과 예루살렘 중심의 마지막 순환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복음은 공은 이제 한 가지라는 의미, 하나 공통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관은 함께 본다라는 볼관자가 쓰여져요. 한문으로는 함께 본다, 그런 시각으로, 같은 시각으로 본다, 같은 관점으로 본다, 같은 방향에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관복음이라고 말했을 때에 신학자들이 찾아내는 특징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 이야기의 배치 구조이죠. 편집 구조나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이야기 구조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탄생 이야기가 마태와 누가는 있지만 이제 마가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시대상으로 마태나 누가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해석해내고, 또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뭔가 이제 이게 빠진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공관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방향을 같게 이끌어주는 그런 토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태와 누가는 조금 늦은 시대에 기록이 된 거다 생각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에게 추가로 알려줘야 될 소식이 이제 기록으로 추가되어서 들어간 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탄생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서의 기초 틀은 마가복음이라고 이해합니다. 마가복음은 구조상 뼈대 역할을 해주는, 전체 복음서에 있어서 뼈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피부 속에 골격이 있잖아요. 뼈대가. 그 뼈대 역할을 해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마가복음의 뼈대 위에 공통적으로 마태도 누가도 그 뼈대를 가지고 기록을 하되, 마가복음 시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을 추가로 기록한 것들이, 추가 본문들이 더 들어가는 게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많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저자들만의 특수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고, 뼈대가 되는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마태만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마태는 없고 누가만 갖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히 마가에는 없고요. 그런 이야기들의 구조가 이제 이야기와 구조면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는 뼈대는 마가복음과 같은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 복음서는
그런 면에서 특징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제 마태나 누가복음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만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공부해 가면서 그거는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럴게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특수 본문이라고 그래요. 마태의 특수 본문, 누가의 특수 본문.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없는데 그들만 갖고 있으니까 그들만 그 자료를 어디선가 확보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누가 따라다니면서 기자가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차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도 순교당하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떠돌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마태가 특별히 더 확보한 기록이 있고 누가가 더 특별히 확보한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특징만 보고도 이 책들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기록된 게 아니구나, 베껴 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나 누가를 읽으면서 이거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하면서 마가복음을 참고했나 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마가의 그 마가복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뼈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거 보면 뭐예요? 12장이나 더 있잖아요. 이 12장이 뭐겠어요? 마가복음에 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시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보다 8장이나 더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마가가 없는 어떤 자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돼요. 왜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없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태는 28장으로 돼 있고 누가는 24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또 4장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에게는 없는 것이 마태에게는 더 있나 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봐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다 보면은 성경 3권을 나란히 놓고 마가를 읽고 그 다음에 마태를 읽어가려고 그러면 벌써 낯선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니까 전혀 다른 책 같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찾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뼈대를 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적인 이야기와 그 구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초기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부터는 아주 공통적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직전에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는 같아요. 이 내용들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이야기되져요. 공생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 구조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쭉 보면은 그 구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마가가 기초적인 역할, 뼈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 복음서에는 특별히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비유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한 내용이 많은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그런 것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와 누가도 당연히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의 복음서 안에 그대로 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마가가 기록하지 못한 것까지 기록하는 마태만의 비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누가만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와 누가 이 두 사람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비유가 있어요. 마가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방향성, 예수님의 공간 이동, 공간을 저쪽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의 활동을 일정 부분 이제 마무리하시죠.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 그 방향, 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셔서 일주일 넘게 생활하시는 그 어간의 시간들 속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총 다 기록되는 구조를 보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기본 틀, 그 틀을 마태도 누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 끝부분 순환 이야기, 예수님 고난당하는 이야기는 거의 공간복음과 일치되는 구조로 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서 조금 잠깐 언급한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마지막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렇게 딱 일방향으로 기록되는 공간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계신 이야기를 말해요. 유월절 행사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가 또 갈릴리 사역을 또 하시다가 또 행사 명절에 또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해갖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유월절도 3번인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3년 가량 된 거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요한복음이 근거가 되는 건 맞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서 공부를 하니까 공간복음서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야. 그죠?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다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다라는 거죠. 승천하시는 이야기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추가로 더 첨부된 것을 보면은 더 후대에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서 이게 먼저다, 이게 나중이다를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구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된 문서의 양이 짧은 게 먼저죠. 짧은 게. 그다음에 나중에 된 것들은 거기에 추가되는 이야기가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 길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에 같은 경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기자들이 급하니까 한 줄 기사, 두 줄 기사만 딱 내보낼 때가 있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 속보 이렇게 하면서 제목만 붙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인터넷 신문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은 내용이 점점 뭐예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점점 추가되는 내용, 점점 교정되는 내용 내지는 점점 확실한 이야기들이 아주 체계 있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녁 때쯤에 가서 그 기사를 보면은 양이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지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길어지는 이유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더 있냐? 예수님의 생애를 보충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보기 원하시면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5장부터 5장, 6장, 7장. 이거 다른 데는 그 덩어리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누가복음에도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은 이 산에 올라가셔서 한 번에 하신 긴 설교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건 바로 마태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마태 특징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좀 다른데 아무튼 5개의 설교 덩어리가 있어요. 커다란 마태에는 마치 모세 오경이 있듯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설교 덩어리가 큰 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배경에서 기록됐구나. 구약 성경을 어떤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정리했구나라는 거를 신학자들은 읽어냅니다. 자, 이렇게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내용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방향성 속에서 주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시고 뭐 이러시는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6장 중반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순환당하실 일과 또 죽게 되실 이야기를 비로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가로막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라 할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의 발길이 옮겨지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런 루트가 바뀌는 그런 지점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일정 기간 마치시고 그리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그 생애가 주로 다뤄지는데 특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록하신 기록된 양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어떤 퍼센트가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되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전체의 양에서 비율로 따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지낸 시간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갈릴리에서 보낸 시간은 3년이잖아요. 그 3년의 시간에 기록된 것에 비해서 3년이면 얼마나 기록될 게 많겠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은 그러잖아요. 요한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것들 다 기록하면 쌓아놓을 것이 없을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을 텐데 어쩌면 이렇게 기록의 양에 있어서 예루살렘 사역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할애됐을까 생각해 보면 이 복음서가 증거하고 싶은 주된 내용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봐도 강조하는 데는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잖아요. 말을 길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는 이 세 복음서의 양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더 커요. 더 양이 많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뭘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눈치채야 돼요.
물론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이야기 한 이야기마다 그냥 전부 기록해 갖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한 내용까지 쓰면야 양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터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아니면 무슨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든지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쓰면요 사실은 몇 장을 거쳐서 세세하게 기록해야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길게 기록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짧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사를 전해주고 그 다음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인을 고쳐주셨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맹인이잖아요. 그 위에 눈이 보아서 밝아졌더라.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따르며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이 막힌 사람들,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의 그 맹한 눈이 안 보이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런 이야기를 더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저자, 이 기록자가 뭐를 목적으로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물론 다 이제 기론 목적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보고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적어 보냅니다 하면서 기록하는 것이라서 누가복음은 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어서 1권, 2권처럼 읽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대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를 한번 이번 기간에 자꾸 읽으시면서 동일한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도 했네,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네, 또 다른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넣었네, 이 위치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좋은 성경들은요 어떤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보면은 그 이야기에 조그만 타이틀을 달아줘, 친절하게.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고 해보면 그 옆에 가로치고 여기에 누가복음 몇 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몇 장에도 있다는 걸 안내해 줍니다. 그걸 같이 가서 찾아서 읽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저자의 어떤 그런 표현력도 다른 것이지만은 말하려고 하는 관점이 약간은 다른 것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냥 표현이죠. 표현의 다른 표현들. 그래서 동일한 사건도 서로 다른 표현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족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저 위에서부터 하향식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누구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그 아래로 예수님께 닿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거꾸로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마리아 요셉을 거쳐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을 넘어서 더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담 올라가요. 아담에서 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같은 족보 이야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지만은 안 그래요? 시각이 달라요.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이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록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제안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아담까지 올라가고 해갖고 온 인류까지 보는 거냐, 시각이 다르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간복음을 공부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복음서에는 초점이 있을까요? 중심이 있을까요? 그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익히 듣고 알고 회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있거나 성전에 가서 읽거나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사람들, 곧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유대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기록된 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거든지 시편에 있는 말씀이든지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입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형식으로 기록을 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성향이 강해요. 유대적인 성향.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5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대적인 성향에서 봤을 때 모세 오경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것도 유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5개를 읽으면서 귀한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 마태에는. 마가 같은 경우는요, 다른 것, 군더더기 같은 것들이 덜 들어있는데 뭐에 집중이 돼 있나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굉장히 클로즈업돼요. 많이 부각돼요. 이야기가 전체가 짧은 데다 대고 주로 기록된 게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들,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런 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걸 강조할까? 예수님이 슈퍼스타 같은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게 만들어요. 왜 기적을 자꾸 행하시는 분으로 여기서도 기적 저기서도 기적, 기적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런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승리자이시다. 승리를 이루셔내신 분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해방시키신 승리자임을 부각시키고 싶은 시각이 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읽게 돼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뭐랄까, 아까 누구에게 보낸 거라냐면 로마의 어떤 관료 중인 데오빌도라는 사람이 있었나 본데 각하라고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보고 형식으로 지금 유대 땅에서 있었던 예수 사건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해주기 위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변증하고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좀 배척하고 외면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가는 이방 성향이 강해요.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강조점이 많아요. 당시에 여인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했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고 아주 뭐랄까 핍박받고 수탈당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이방인들 또 그렇게 외면당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의 활동이 아주 크게 부각된다든지 이방인에 부각된다든지 이렇게 어떤 관심과 초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면 아마 누가복음이 더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보는 눈이 아주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또 다르네, 마태하고 또 다르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인들, 돌아온 죄인들, 탕자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아무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이 찾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감각까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약간의 이제 차이점도 있다 그랬잖아요. 유사점이 많은 반면에 차이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차이점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해서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읽힐 것이냐,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초점에 있어서 상대가 다르면 당연히 이야기 방향이 또 초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아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읽게 하려고 한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거, 왜 승리의 슈퍼스타 같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 강조할까?
그거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읽어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고난을 당한 때예요. 가장 어떤 고난을 당하냐? 로마로부터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파괴당하고 불태워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돼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로마와의 전쟁을 겪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죽임당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게 됐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힘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능력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진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자이심을 부각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라가 로마로부터 온전히 핍박을 당하고 부서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도 주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일들을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왜 그 고위 관료인 로마인에게 보고를 해야만 하나?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게 하고 핍박하는 일에 정책이 만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니까 기록한 내용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신학적인 논점이 서로 다른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 공간복음서를 이해하면서 주된 내용은 틀은 마가복음이 기준이 돼줬구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 마가복음 이야기를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복사해서 사본으로 만들어서 베껴 써다가 읽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읽게 됐고 듣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기본 틀로 삼는 거예요. 마태, 마가의 뼈대는 마가복음. 그리고 뭐가 또 하나 있느냐?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들만 모아놓은 자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특별한 자료, 이거를 소위 말해서 아주 신학적인 어떤 용어나 단어로 쓴다면 Q 자료라고 그래요. Q 자료를 모아서 어떤 가상의 자료집이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짜투리 이야기들, 우리 성경 보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이렇게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어져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날 그 다음 날 이어진 게 아닌 것들이 거기에 배치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느 기자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을 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게 다 자료가 아니겠어요? 자료를 하나하나 누군가가 모아놓고 모아놓은 자료를 또 그걸 수집하고 수집해 준 것을 편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마태는 자기 공동체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인 이 복음서가 기록되는 기간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첫 번째 마가복음이 나오니까 그 전에는 다 뭐겠어요? 기록이 아니라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영상물도 있고 기록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게 신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달 수 있겠지만은
옛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대 저랬대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알고 싶은 사람이 자꾸 수집을 했을 거예요. 찾을 거라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랬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 문화를 갖고 있으려면 이게 상당히 교육 수준도 있어야 되고 경제 수준도 있어야 되고 이게 가능하지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모아서 여기저기에 조금씩이나마 갖고 있었기에 마태나 누가는 그들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 듣기도 하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는 세리였던 사람이니까 기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그 기록력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고 느끼고 또 그거를 참고 삼아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공간복음서가 같은 책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면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다고 해서 똑같이 복사지에 찍은 것처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조금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갖고 보는데 의문을 갖고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돼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말했지? 여기는 왜 이렇게 말했지?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읽어만 가서는 전체적인 걸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많이 부족함을 여러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공간복음에 대한 이런 시각을 조금 넓히면서 조금 더 공부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제4복음인 요한복음과의 약간의 차이도 있음을 제가 좀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표현하는 게 좀 달라요. 언어도 벌써 아주 고급스러운 철학적인 언어들이 많이 쓰여져요. 표현도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신학적인 초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인성보다 신성을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 내용 구성과 내용 차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명절 때마다 오르내렸던 기록들이 순서대로 있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조금 철학적인 용어 내지면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써요. 로고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자기 계시 형식의 언어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 자기 계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 왔다는 보냄받은 자 이야기를 자꾸 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혼자 있지 않도다. 이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유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빌미로 삼아요. 신성모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성,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자기 계시의 말씀, 이런 것들에 시비가 많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 믿음을 또 강조하고,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 서신도 기록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요한 서신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조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히던 시절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신성에 강조하는 측면에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설교가 길게 있는 게 아니라, 비유가 길게 많이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설명, 어떤 일과의 일에 벌어지면은, 기적도 하나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길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우리가 발견하는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라든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에 벌어지는 상황, 그 상황과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을 추방하고 이렇게 축출하던 그런 역사적 현실의 상황 속에서 진짜 맹인이, 육체적인 맹인이 아니라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요, 깨우침을 위한 말씀들이 아주 좀 길게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찾아낼 수 없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행사를 3번을 참여하는 게 나오는데,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역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겠구나. 30세쯤에 시작을 하셨는데 33세에 십자가를 지셨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요한복음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 집중하여 지역 중심의 이야기로 표현하지 않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동 공간도 보면 갈릴리에 있으셨다가 금방 예루살렘에 가 계시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유대 땅으로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뭐랄까 다채롭게 뒤섞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간복음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공간복음은 마치 이어보는 연속곡 같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게 돼요. 물론 이야기는 다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면 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은 요소가 더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설교, 교훈들, 비유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정리해서 읽어보면 세 복음서가 상당히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읽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내하는 게 같이 읽어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걸 이제 무슨 시간대별로 아니면은 역사적인 현실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어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단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로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요 공간복음서에 대한 개념, 왜 공간복음서라 하고, 공간복음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공통적인 어떤 시각과 초점, 그 다음에 또 특수한 그 개별 복음서만의 특수한 점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사실 이거는 신학교에서 이 내용만 가지고도 공간복음서 개론적인 것만 해도 한 학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내내 이것만 가지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오늘 1시간 내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수준에서 성도님들의 시각에서는 꼭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공강복음서에 대한 안내를 일부 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공강복음서 서론의 2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